오늘은 또 특별하게 오늘 하루 종일 너무너무 아름다운 꽃을 봤어요. 그 꽃이 뭐냐면 성령의 불꽃입니다. 근데 그 성령의 불꽃은 이따가 나중에 성도님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나눌 텐데요. 보시면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아마 같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메일을 이렇게 확인했는데요. 오전에 왔던 메일 내용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웃어보아요. 뭔가 해서 이렇게 열어봤습니다. 열어봤더니 그 옛날에 했었던 맹구 시리즈예요. 맹구 시리즈. 보면서 이게 그렇게 웃음이 나나 지금도 이렇게 읽어봤는데 맹구가 하루는 학교가 너무 가기 싫어서 엄마 목소리로 흉내를 내서 학교에 전화했다고 합니다. 담임선생님 전화를 딱 받으시니까 선생님, 저희 맹구가 몸이 아파서 오늘 학교를 못 갈 것 같아요. 선생님이 딱 맹구인 걸 눈치채고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아, 그러세요? 그래, 전화하신 분은 맹구하고 어떻게 되세요?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맹구가 이야기합니다. 예, 우리 엄마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이런 유머는 잠깐 우리에게 미소를 짓게 하고 웃음을 주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늘 샘솟는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미혹의 영으로부터 또 환난과 핍박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요구하는 한 가지, 바울이 이야기하는 한 가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전통을 지키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말씀을 들으며 또 믿으며 삶으로 나타냅니다. 근데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전통을 잘 뒤돌아보면 이 전통이 뭐냐면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것, 그것을 가지고 지켜서 앞으로도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 그게 전통입니다. 또 이 전통에는 무엇이 있냐면 정체성이라는 게 있지요. 이 전통을 지키는 민족이 무슨 전통을 지키는지 뿐만 아니라 이 전통에 늘 따라 붙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문화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선교를 나갈 때 이야기하는 게 그 나라의 전통과 문화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에게 맞게 또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왜 바울이 굳이 전통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어떤 전통일까요?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1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13절과 14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오늘 찬양했지만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셨대요. 우리를. 그래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너희가 들은 말로 편지로 들은 하나님에 대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을 통한 복음, 이 복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전통으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전통이에요. 전통을 지키라예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는 이유는 제가 지금까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지금까지의 여정 가운데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 계획하심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 그 보혈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고 성령님을 통해 세상을 싸워 이길 힘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힘입음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도에게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항상 힘쓰는 그 모습이에요. 기도하기를 힘쓰는 모습이에요. 이 네 가지를 우리에게 줬는데, 쉽게 말하자면 저게 초대교회의 전통이에요. 우리가 가르침을 하고 함께 나눌 때 말씀의 선포에서 늘 빠지지 않아야 하는 것이 바로 사도적 가르침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전통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청소년들을 좋아하고 청소년 사역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긴 시간 해오면서 그들과 늘 항상 했었던 게 뭐냐면 믿음의 전통을 세우는 것, 그리고 만드는 것. 제가 듣기로 전주에 신흥고도 마찬가지고 기전여고도 마찬가지고, 기전에는 마하나임이 있죠. 그리고 신흥고에도 중창단이 있습니다. 그게 전통이 돼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중창단이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 만들어진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런데요, 우리에게 주는 초대교회의 전통이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대로예요. 성령을 받았으면 우리는 그렇게 힘써 나아가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 복음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그런데 우리는 이 전통을 세우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행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전통이라 하면 우리는 그 전통을 잘 세워가고 있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대면 예배가 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을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가 충만한 그 성령의 힘을 강구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령을 받았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전통을 지켜갈 수 있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믿음의 사람의 정체성은 이 복음에서 오는 것인데, 우리가 과연 이것을 세우고 있습니까? 나 자신은 세우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 아름다운 전통을 세우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부르짖고 있습니까? 이 물음은, 가장 첫 번째로 던지는 질문은 성도님들에게가 아니라 저에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교역자로서, 목사로서 기도하고 있는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또 저뿐 아니라 우리의 교역자들, 전도사님들에게도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맡겨지는 아이들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얼마나 부르짖고 있는가? 그 다음 던져지는 질문이 바로 우리 교회에 있는 항존직, 직분을 맡은 우리 성도님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뒤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전통은 무엇인가? 단순히 시간이 되면 나오는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단순히 올려드리는 우리의 형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형식이 전통이라 하면 함께 참여해야 될 게 뭐냐면 문화예요. 전통을 지키려면 문화가 항상 같이 가야 돼요. 왜 전통과 문화가 같이 가야 될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커피를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늘 끊임없이 잘 팔던 커피가 바로 믹스 커피죠. 얼마나 저도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이 믹스 커피는 큰 문화를 가져오진 않았어요. 우리나라의 큰 문화를 가져온 건 뭐냐면 원두를 갈아서 마시는, 흔히 말하는 머신에 넣어서 이 원두를 갈아서 온도에 또 압력으로 추출해서 내려 마시는 에스프레소. 그래서 이 에스프레소라고 하는 걸 쓰디 쓴 그 커피를 물에 넣어서 마시면 아메리카노, 여기에 우유를 타면 라떼. 그런데 이 커피가 우리나라에 대중화된 지 20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 원두 커피는. 그런데 이 추출하는 방식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머신으로 추출하면 빨리, 내리면 에스프레소. 종이에 담아서 원두를 넣고 주전자로 이렇게 드립해서 천천히 물을 내려서 마시면 드립 커피. 이게 형식인데요. 이게 커피를 내리는 방식.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전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커피를 내리는 전통. 그러면 문화는 뭐냐면 밥을 먹으면 커피 마시러 가요. 누구를 만나서 약속을 잡으면 커피 마시러 가요. 그리고 날을 새고 피곤하면 커피를 마셔요. 재미있는 예화 중에 한 가지는 이탈리아, 유럽에서 이 커피를 칠 때 에스프레소를 먹어요. 에스프레소 잔은 요만합니다. 원액이에요. 그걸 마셔요. 근데 아메리카노는요, 참 재미있는 유래가 있어요. 유럽 사람들은 그렇게 커피를 마시면 힘을 얻는데 미국 사람들이 와서 커피를 마실 때 자꾸 물을 한 잔 달라고 해요. 에스프레소가 너무나 쓰니까. 그러니까 자꾸 물을 한 잔 달라고 하니까 귀찮아서 아예 이 물에다가 물 한 잔에다가 에스프레소를 섞어서 줍니다. 이게 아메리카노예요. 유럽에서 얘기할 때 커피 먹을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비웃고자 만든 단어가 바로 이 아메리카노예요. 무슨 말이냐면 유럽에서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사람을 커피 마신다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전통 커피는 에스프레소라는 거예요. 내린 원액 그대로 다른 것이 혼합되지 않는 것, 그게 전통 커피 에스프레소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바깥보다 커피값이 더 나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3, 4 모이고 함께 나누는 게 문화라는 거예요. 전통과 문화가 합쳐지는 것. 조금 전에 본질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에스프레소가 아니라 거기에 무언가를 타는 건 커피의 본질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아닌 미혹의 영들이 복음을 해치려고 하고 자기식대로 해석하려고 하고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미혹하는 그들, 또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끊임없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아무 것에도 틈타지 않고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거룩하여지고 진리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참된 믿음, 참된 복음,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영광받길 원하신다. 그러니 그 전통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통을 우리가 알았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다시 성령을 힘입어서 이 전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다시 아름답게 세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첫 번째, 전통을 세워야 돼요. 그런데요, 이 전통을 세우는 일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청소년 사역을 이렇게 다니면 첫 번째로 세우는 게 믿음의 전통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 믿음의 전통을 세우는데 너희가 가장 먼저 앞섰으면 좋겠다. 너희들을 통해서 믿음의 전통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토요일마다 기도회를 해요. 청소년 중에 가장 근심 걱정 많은 청소년이 누굴까요? 저는 그 청소년들을 데리고 기도회를 시작을 했어요. 누굴까요? 고3이에요. 고3이 가장 힘들어요. 공부를 하든 안 하든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게 고3이에요. 왜? 공부 잘하라고 있니? 이제 고3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 아이들하고 기도회를 합니다. 매주 토요일에. 그리고 주일 예배가 끝난 이후에 매일 합니다. 그 친구들과 기도하고 나면 1년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한번 보자. 같이 해보자. 처음 2달은 저 혼자 있어요. 아무도 안 오고. 수련회 끝나고 나서 3, 4, 5 모여서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그 아이들이 그 다음 해에 고3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간식을 준비하고 교제하고 격려하는 그 일들을 감당을 해요. 그러고 났더니 그 고3 했던 기도회 했던 1, 2년 차 아이들이 그 해에 준비해서 여름 수련회 찬양팀을 해요. 그 찬양팀을 하기 위해 그 아이들이 1달 반을 매일 한 주에 4일 동안 3시간, 4시간을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연습해요. 그리고 났던 수련회가 어떻게 됐겠어요? 뜨겁죠. 정말 강단이 무너져라 거기에서 찬양하고 뛰고 율동하고 기도하고 뜨거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세워진 믿음의 전통이 있고 나니까 제가 사임하고 난 그 다음에 여름 수련회 때도 전화 와요. 수련회에 가서 전화 와요. 전사님, 뜨겁게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 인도 좀 해주세요. 자다가 새벽 1시에 저도 같이 눈물 흘리면서 30분을 기도의 인도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한 곳이 아니고요, 갔던 곳에서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무엇보다 더 하나님이 느끼게 해주신 것 같아요. 믿음의 전통을 세워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전통을 세우려면 누군가는 자신의 시간을 들여야 돼요. 누군가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해야 돼요. 누군가는 다른 일을 위해 섬김의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누군가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나타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통을 세움에, 그 전통을 세움에 있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여기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영향력도 있는데 세상에 부정한 영향력도 있어요. 가장 잘 나타내는 게 뭐예요? 군대예요. 부정한 영향력, 부조리가 가장 많아요. 이등병이 되면 병장들의 침상을 펴주고,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해요. 펴주고 개주고. 제가 그래서 선임이 됐을 때는 다 불러모았어요. 전쟁 나면 정말 내 옆 사람이 나를 살려줄 것 같으냐, 아니면 전쟁 났다고 나를 먼저 쏴 죽일 것 같으냐, 서로에게 믿고 맡길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정말로 자기 침상 이불 자기가 피고 자기가 개고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해서 부조리를 없애는데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제가 군종병이었는데요, 제 가슴에 십자가 마크가 있을 때마다 생각했던 게 뭐냐면, 부끄럽지 않아야 되잖아요. 군종병인데 이등병한테 내 침상 개고 내 침상 깔으라고 하면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근데 군대에 있다 보면 전부 다 그래요. 이등병 때는 내가 병장이 될 때는 안 그래야지. 그런데 병장 되면 똑같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누군가 보여준 게 없어요. 본 게 그거밖에 안 되고, 나도 그것에 대해 받고 싶은 심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르려면 누군가는 감내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제 가슴팍에 있는 십자가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믿습니다. 저는 사람에게 저도 얼마나 받고 싶었겠어요. 제 가슴에 군종병 개라고 해놓고서 전투복 딱 입었는데 여기에 십자가 있고 군종 써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통을 세웠다라고 하면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다음이 지키는 거예요. 전통을 지켜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야 돼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16절 말씀에 또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조금 전에 나왔지만 굳건하게 하래요. 또 마음을 위로하신대요. 왜 자꾸 위로하신다라고 얘기할까요? 힘드니까 그래요. 전통을 지키는 일이 너무 힘드니까요. 전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되니까요. 지키려면 어떻게 해요? 그걸 고수하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드니까요.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평온한 가운데서도 전통만 지키면 괜찮지만, 믿음의 전통을 지키면 괜찮지만,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이 믿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미혹이 있을 때 이 전통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내가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해서 내 자녀의 신앙이 좋다라는 보증이 없어요. 절대 없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제 딸을 보면서 제가 걱정하는 거예요. 제 머리를 닮아서요, 제 딸이 공부하는 거에 있어서 얼마나 잘할까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공부 걱정이 아니에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공부 못해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삶은 기쁨과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믿는 믿음이에요. 제가 바라본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걱정하고 제가 늘 두려워하는 건 제 자녀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정말 하나님을 고백했으면, 제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는 이 믿음을 저 아이가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믿음으로 받아서, 은혜로 받아서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갔으면, 그게 바라는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고백에 이 믿음의 전통을 잘 받아가고 세워가고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또 새로 세워야 돼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잘 지켜내야 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의 씨앗을 뿌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으실 줄 믿습니다. 저도 제 딸을 보면 그래요. 제가 그렇게 가르친 건 없어요. 근데 가끔 보면 그 아이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느껴요. 하나님께서 저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근심과 아픔과 걱정이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게 우리 삶의 전통이에요. 우리가 은혜로 살아왔던 전통이에요. 믿음으로 살아왔던 전통이 그랬어요. 이전에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내 때를 위해 전통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내 다음, 내 자녀, 내 자녀의 자녀를 위해 지켜야 돼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전통을 지켜가려면 계승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믿음의 전통을 받는 계승자, 우리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에 인구수가 줄어든다라고는 하지만 간절히 바라옵기는,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의 예배의 재단에 지금보다 더 많은 우리의 자녀들이 이 예배의 전통을 지키며 믿음의 전통을 지키며 은혜와 열매에 맺어가는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우리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전통을 가르치는 것인데요, 세웠으면, 지켰으면 알려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가야 할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은 다 배우셨잖아요. 그동안의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신 걸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사도행전 2장 말씀 다시 한번 띄워요. 4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잠깐 말씀 띄워주세요. 이게 언제 나옵니까? 성령 받기 전일까요? 아니요. 성령을 받은 후에요. 우리가 은혜의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뭐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떡을 떼는 거예요. 오로지 그러면서 뭐합니까? 기도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받았으면 무엇으로 교제하고 떡을 뗍니까? 오늘 내가 살아가는 하루 중에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내가 만난 이 사람에게 내 삶이 복음이 되기를, 저 사람의 삶이 나에게 복음이 되기를. 그래서 함께 모여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하며 기쁨으로 뭐합니까? 기도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통을 세우고 전통을 지키고 전통을 가르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바래요. 정말 바래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어떻게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을 세울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효자동 교회를 위해, 이 주변의 지역을 위해, 이웃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과 뜻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비전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세우신 뜻이 무엇일까? 무엇을 바라실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해 지켜나아가며 힘써 나아가며 해야 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써야 할 전통의 사명은, 사역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이 100주년인데요. 지금까지 지내온 100주년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내온 100주년의 교회의 역사보다 말씀의 수천 년의 역사가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말씀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교회의 100주년, 지나온 100주년은 그냥 지금까지 지켜주신 100주년에 감사하면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는 그냥 감사함이에요. 그러면 100주년을 두고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어떻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또 100주년을 사용하실까? 어떻게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가실까? 무엇을 통하여 사용하실 때 이 100주년을 또 이어갈 수 있을까?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나온 시간을 뒤돌아보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나온 시간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시간에 대해 하나님께 뜻을 구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다시 한번 새롭게 믿음의 전통을, 하나님의 본질을 받아 세워가는 우리 효자동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